네, 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 가정 공동체에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에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안에 등장한 참 가련하고 불쌍한 창기 한 여인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주님의 비유 가운데 두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언전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지금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가정도 교회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모든 공동체는 그것이 건강하고 또 모두가 행복해하는 그런 공동체로 이끌어가기 위한 필수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또 그 안에 소속된 것이 참 기쁨이 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 가정이 꼭 가져야 할 필수 요소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가정을 이루기 전에 우리가 다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이 연애의 기간을 가지죠. 연애의 요소에 대해서 친밀하고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를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은 사랑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연애 초기에 우린 절대로 싸우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서로가 애틋한 마음으로 만나고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설마 우리가 이 연애하면서 싸우겠냐라고 하는 말을 했지만은 한 달, 두 달,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것은 싸움은 연애를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부부싸움을 계속해도 된다는 말도 아니고 또 계속해야 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가정을 한번 우리가 이루면은 건강한 가정의 핵심적인 요소로 가족 구성원 간의 사랑과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툼과 갈등을 줄여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경제적 안정을 서로 추구하고 정서적으로 서로 지지해주고 아픈 감정을 서로 쓰다듬어주는 그런 관계, 그리고 건강한 생활, 건강한 습관을, 그리고 우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요소들 가운데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가정 내의 행복과 그리고 안정감을 이렇게 증진시켜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리스도인 가정에 꼭 필요한 신앙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 그리스도인 가정을 아주 행복하게, 그리고 또는 기쁨이 있고 항상 즐거운 그런 감정을 가지도록 하는 신앙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가정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집니다. 서로를 존중합니다. 섬김의 자세를 바탕으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향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에 참 많은 가정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여러 가정들이 소개되는데 그 가정에는 항상 흠이 있고 문제를 더 많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한 인간이 없는 것처럼 완전한 가정 또한 있을 수가 없죠. 어느 가정에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한 가정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방인 고넬료를 통하여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가정에 필요한 신앙 요소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소개하는데 10장 전체 48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넬료는 과연 어떤 사람이고 누구인가요? 10장 1절에 상단부에 그가 어디에 거주한 사람인지부터 소개를 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투스가 헤로드 왕에게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하사를 합니다. 헤로드 왕은 건축에 아주 조예가 깊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 대한 감사 표시로 항구 도시를 건설하고 이 항구 도시의 이름을 그에게 그 땅을 하사한 가이사랴라고 하는 가이사 혹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 도시 이름을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헤로드 왕은 가이사랴 지역에 이제 아고라, 다시 말하면 고대 그리스 도시의 국가에 있던 공공광장입니다. 여기 공공 건물이 서 있고 회의와 재판 그리고 시장이 이 아고라에서 함께 열렸습니다. 그리고 경기장도 있었고요. 야외 원형극장도 만들고 로마식 공중 목욕탕을 건축하여서 당대의 어느 도시에 뒤지지 않는 문화와 그리고 화려한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다산의 신인 판 신전과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는 그런 신전을 세웠습니다. 하얀색 대리석의 웅장한 신전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도시의 화려함과 거대함 그리고 웅장함에 아주 기가 질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 우상의 도시 안에서 길을 피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가이사랴를 유대지방 행정 수도로 하여 정치 중심지로 삼았지요. 그러니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웅장한 신전들로 참 부담이 되는 곳이었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자기 동족으로 여기기에도 아주 꺼리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 관저가 거기에 있었고 행정본부가 이 도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 이방인의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 앞에서 주눅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1절 후반부에는 그의 출신과 직업을 소개를 하지요. 고넬료가 어떤 출신에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10장 1절 하단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군대 조직은 10명을 다스리는 10부장이 있고 50명의 50부장, 100명의 100부장, 1000명을 다스리는 군대의 이 관료는 1000부장으로 불렀죠. 100부장은 오늘날 군대로 보면 아마 중대장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으로조차 여기지 않던 지역의 이방인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 군대의 중대장, 그가 이스라엘에 주둔하면서 고넬료의 가족, 비록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왔지만은 거의 로마 문화권 속에 살면서 군사를 통솔하는 그 권위와 그 유세는 아마 웅장한 신전처럼 아주 굉장히 대단하였을 것입니다. 유대법으로는 그런 곧 혈통과 할례의 법으로는 이방인 고넬료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지역에 퍼진 그에 대한 소문은 참 충격적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은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 종과 신하들을 보냈거든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요. 이방인 고넬료의 부하들이 유대인 베드로에게 이방인 백부장, 그들이 섬기는, 그들이 모시고 있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가이사랴 지방의 온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되지 않는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방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기독교 교육을 받으며 자라난 사람도 아닙니다. 신앙적인 배경이나 믿음의 계승 이런 말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군사 100명을 통솔 하는 강력한 군대의 지휘관으로,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그런 고넬료가 식민지 지역에 파견 나와서 살면서 식민지 사람들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회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요. 10장의 끝에는 베드로가 유대인이 아닌 로마 제국 장교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 친지들,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친례를 베풉니다. 이 사건은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이라는 울타리와 벽을 넘어서 세상 끝을 향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역사적인 일이 되게 하였던 것이죠. 고넬료가 보여준 신앙생활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은 그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또는 경외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 구제를 하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라고요. 이 문구부로 나누면 둘로 나누는데 처음은 이 노란색 글씨입니다. 경건하여서 하나님과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신앙 유산을 물려받지도 않았어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우상의 도시 가이사랴 지방의 유대인에게 보여준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경건하였다고 했어요. 온 집,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존중하며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경건이란 말은 신앙심이 깊다는 그런 말입니다. 경외한다 혹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공포심이 아닌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함부로 은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 공동체에서 사람이나 또는 사랑을 받거나 또는 환영을 받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아주 못마땅한 이방인이었고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신앙을 지켜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의 신을 위하여 우상과 신전을 세운 곳에서 나라와 종교를 위하여서 그걸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로마의 장군.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름 없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영향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늘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가족 상황은 잘 모르지만 그의 부인이 있을 테고 아들과 딸들이 있었을 거예요. 더불어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유지될 수 있는 비결로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어떤 삶을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에서 다른 또 구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하고 베드로가 이제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고넬료는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모든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들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 훌륭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서 설교자의 말씀을 전하여 듣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음성으로, 목소리로, 표현으로 들려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고넬료의 깊은 신앙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인재의식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삶과 신앙은 자신과 관계하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아주 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10장 5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 하는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천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고넬료가 하인 두 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요바로 보냈다. 베드로가 있는 요바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인들과 부하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재의식 속에 살아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는 우상 숭배였지만은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신뿐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랴에 고넬료 집에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럼 베드로를 기다리며 자기가 아는 친척들과 친구들을 초청하여 하나님 앞으로 이끈 것입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어떤 경력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신앙을 소유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고넬료는 자신만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들과 종들과 부하들과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영향을 끼치고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며 또한 주제인 것입니다. 성도는 온 집안이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가정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생활이 다릅니다. 하루의 일과가 달라요. 아침에 잠깐 얼굴 보면은 저녁이 되어서야 얼굴 볼 수도 있고, 이제는 저희 교회 구성원들처럼 다 출가하여서 개인의 가정을 다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참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한다는 것은.
다 각자의 삶이 다르고 또 자신의 삶을 끌어가는 그 모양과 일과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염려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0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 말씀은 노아의 때와 연결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그들이 일상의 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들, 그 일들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걸 하면서 그 일에만 집중하면서 결국 롯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창세기 19장에 이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이성이 멸망당할 것이니까 빨리 모든 가족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라고 알려줍니다. 롯이 깜짝 놀라서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이죠.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운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사위들의 반응이요.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권면에 사위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롯의 때와 같은 일이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많은 가정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가족 중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끄는 그 사업이 망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는 것은 정말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고넬료처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도록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것,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는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같도록 만드는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정말 고넬료가, 이방인 고넬료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군대의 관료가 그 일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든 온 가족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있도록 기도하며 그들을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생활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단히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찾기까지 찾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때까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친척들을 위하여서 부단히 끊임없이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쉼 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방해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은혜는 세상에 계신 이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이죠.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온 가족이 우리가 이름 불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참 훌륭한 신앙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또한 실천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고넬료의 신앙생활 두 번째를 보면 사도행전 10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는데 그 사이에 두 번째 모습이 실천하는 그의 신앙의 모습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구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참 바람직한 균형진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만이라고 표현했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기 만이라고 하는 원어 플루스라고 하는 말은 크게 또는 자주라는 말입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자주 도와주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고넬료의 구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참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유대 사람이 아니라 로마 사람입니다. 식민지 땅의 7일을 위해 백부장 군대의 지휘관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얼마나 우월감과 자부심이 대단하며 당시의 식민지 사람들의 언어와 풍속과 문화와 심지어 종교까지도 멸하던 시대 아닙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착취해 갔습니다. 빼앗았어요. 죽였습니다. 로마 군대라고 하면 당시로 보면은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유대 사람들을 천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며 가진 것을 빼앗으며 종처럼 여길 수 있었습니다. 지배자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식민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를 많이 그리고 자주 하는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배웠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구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귀한 특성 가운데 하나로 묘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라 말씀하시며 거룩한 삶의 실천으로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출애굽 1세대들을 향한 실천신앙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조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른 후 이제 제2세대들이 함께하는 그런 모임에서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신명기 24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그 곡식 단 하나 취하지 말고 객과 고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내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신약시대의 야고보는 경건한 신앙생활로 묘사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기 성찰과 함께 겉으로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보호하는 실천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구제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4절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좀 모르게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여러분, 구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하는 믿는 자의 신앙생활을 하나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임재의식 속에 사는 삶과 함께 구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한 삶이라고 그렇게 묘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다시 사도행 10장으로 돌아가 고넬료의 균형진 삶의 축복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가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며 물었다. 천사는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사람에게 베푸는 구제를 했는데, 자선을 행했는데 하나님께 상달되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제는 하나님이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구제를 통해서 비워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가정의 가장 큰 축복, 우리 가정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넬료의 삶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교회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과 삶이 언제 어디서나 고넬료의 삶과 신앙처럼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과 삶으로 만들어가며 우리의 온 가족들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 구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각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의 사명을 가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삶과 교회에서 삶이, 교회에서 삶과 가정에서 삶이 일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또한 롯과 같이 온 가족에게 긴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또한 고넬료처럼 온 집으로 더불어 그리고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임재의식을, 기도와 말씀으로 힘을 얻는 삶을 회복하고 그 모습을 우리의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에게 우리는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듯이 보여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사는 것을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초청에 그들이 응답할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요소들은 종교적 의식이나 규칙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며 우리가 이름 불러 기도하는 모든 대상들이 구원의 반열에 함께하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도록 그렇게 살다가 주님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